6월 4일입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 그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냐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2차 전도 여행의 그 이야기인데요. 떠나기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다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책임하게 중도 포기했던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하는 그 바나바의 의견에 바울은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다투었어요. 크게 다투었어요. 바나바는 개인적인 유익을 고려했고 바울은 공동체의 유익을 고려했기 때문에 모두 옳고 진심이었어요. 옳고 진심일수록 더욱더 양보의 여지가 좁은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두 팀은 갈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결국 팀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한 팀이 두 팀이 됐고 그래서 더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는 키프로스로 마가를 데리고 간 것으로 이제 바나바 얘기는 끝나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직접 그냥 소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가죠. 거기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어요. 지난번에 1차 선교행 때 교회를 세웠죠. 근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아주 신도들에게 호평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했죠. 근데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아니, 지난번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안 받도록 그렇게 이방인에게는 조치를 취했는데 왜 또 할례를 행했을까? 주변에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할례를 수용한 것이지, 덕을 세우는 수단으로서 할례를 수용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연하게 대치했던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선교를 한 후에 더 소아시아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제 유럽으로 가게 하는, 막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확신하면서 그걸로 이제 가려고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의 북쪽 지방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는 아직 그러니까 회당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제 주일 안식일에 성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고 찾아가죠. 거기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아주 그 자색 옷감 장사는 굉장히 비싼 옷감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부유한 그런 사람으로 봐져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아요. 함께 집안 식구와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그 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첫 번 교회가 결국 유럽의 첫 번 교회가 되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전도여행을 2차, 3차 떠나서 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와주는, 로마 감옥에서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계획한 것이,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전도의 그 모든 그 시작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전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인도로 또 복된 전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